오늘 1월 셋째 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2026년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말씀과 관계된 표어를 가지고 한 해를 열어갑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주제 성구를 가지고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말씀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그렇게 우리 교회가 출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된 것은 다른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라고 소개하고 하면서 그 말씀이 곧 복음이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장 25절에 보니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요.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있고 살아있는 그 복음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의 날에 이 말씀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앞서 옆에 분하고 축복의 인사,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올해 잘 될 겁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올해 잘 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줄 겁니다. 우리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이제 말과 관계된 그런 말씀을 드릴 텐데 저는 입술의 고백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잘 될 겁니다. 우리 교회 현수막 걸어놨죠? 2026 다 잘 될 겁니다. 택함 받은 교회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수막을 붙여놨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마 볼 겁니다. 택함 받은 교회가 기도하고 있구나.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말씀과 믿음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라고 오늘 주일 예배 때는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서 모든 예배 시간은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이고 연구하는 시간도 아니고 여러분 고개를 들고 저를 보시고 마음은 열고 귀는 집중하고 이렇게 하셔서 예배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지 상고하고 연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 심령 안에 떨어져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청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말씀을 신신당부처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면 너의 삶이 복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여러분들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누리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과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하는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말씀에 대한 자세와 태도로부터 시작된다고 우리 새해 첫 번째 주일에 말씀드렸어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면 말씀에 대한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고 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이 무엇일까?
말씀이 대체 무엇일까?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뭐라고요?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말씀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은요 하나님이시고요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고 나아갈 때 우리 삶에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은 이 말씀 곧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경험하고자 말씀 앞에 선 것입니다.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자,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고자 지금 하나님 존전 앞에 우리가 섰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에 집중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은 곧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우리의 믿음 생활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 말씀의 권위, 말씀의 능력,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 삶에 복이 되고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그냥 말씀이 우리의 믿음과 동떨어져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말씀은 우리의 믿음과 반드시 연결돼야 거기에서 큰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남녀 간의 관계에서도 이 사랑이 싹트려면 이 첫사랑, 첫눈에 반했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서로 보고서 불꽃이 튀는 뭔가가 있어야, 뭐 끌리는 뭐가 있어야 거기서 뭐 썸씽이 생기고 썸도 타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능력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또 우리가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 거기서 기적과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들어도 듣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그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는 사례와 또 믿음과 말씀을 결부시킨 사례를 한번 찾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배경이 되는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9절입니다. 구약 89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9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어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에 돼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6장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 당시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그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기만 하면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약속하신 바 그 가나안 땅에 안전하게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을 소유하게 하며 마침내 당신의 제사장 나라와 그의 소유가 된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전해준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인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에 다음과 같이 반응을 하였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9절입니다.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지 않았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받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고 그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복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최종적인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능력이 되고 효력이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믿음과 결부시켜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누렸던 그 사례를 우리가 찾아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봅니다. 구약성경 14쪽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이번에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룻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말씀을 자신의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오늘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라.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 아브라함의 발걸음이 어떤 발걸음이었다고 성경은 소개합니까? 믿음으로 순종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에 나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큰 역사의 주역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말씀에 불순종했던 출애굽의 1세대와는 전혀 다른 믿음의 행보를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말씀을 믿고 순종하였다고 그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들 말씀에 불순종하고 믿지 않았던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갔던 아브라함은 축복의 사람이 되었고 그는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에 대한 믿음은 수레바퀴의 두 바퀴와 같아서 그 중에 하나가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그것은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삼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유효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미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자녀인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는 그것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은행이 보증하는 보증수표보다도 비교할 수도 없겠지만 그런 더 신뢰하고 믿을 만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은 주님의 약속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히브리서 다시 4장 2절의 말씀으로 돌아온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듣는 데 그치고 말씀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우리 삶에 어떤 유익도 어떤 효력도 나타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수용하지 않고 더 나아가 믿음의 표현인 순종으로 그것을 전환하지 않아서 그들은 광야길에서 믿음의 1세대들은 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우리의 믿음으로 삼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신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 평생에 말씀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와 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표적인 그 모델 교회가 있어요. 우리가 흠모할 만한 교회 중에 하나가 신약 성경의 데살로니가 교회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러 가지 아름다운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런 것이 있어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자신이 세운 교회지만 그 교회와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이 어쩜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는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요. 믿음의 역사와 또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의 모습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증언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것을 믿음으로 전환시켜서 그들에게 복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2026년을 시작하면서 오늘 세 번째 주일인데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유대교에서 토라를 보통 이제 젖에 비유합니다. 젖. 우리 아이들이 젖을 먹고 이렇게 자라나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토라를 이제 젖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갓난아이들과처럼 우리 어린아이 신생아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여기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는 것은 복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먹고 영적으로 그게 잘 성장해서 구원에 이르는 그런 은혜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갓난아이들에게 여러분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양 풍부한 어머니의 젖 아니겠습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 아무 흠없는 거, 혼합되지 않고 깨끗한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것을 우리 어린아이처럼 갓난아이처럼 사모한다는 것은 우리 아이가 자라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젖을, 어머니의 젖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먹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믿음도 자라고 또 마침내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말씀에 대한 말씀을 내 것으로 우리가 삼아야 되려면 이처럼 삼아야 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우리는 받아 먹어야 됩니다. 에스겔 3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에스겔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구약 1152쪽입니다. 1152쪽 에스겔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 3장 1절부터 3절 또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루마리,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 먹으라고 그게 말씀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먹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는 그 말씀을 누군가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또 증거하고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계속해서 가난아이들처럼 그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먹으라고 말씀하였고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그것이 에스겔 선지자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갔을 때 그 배에 그것이 넣었을 때 창자에 채우라 하시게 먹었을 때 입에 달기가 꿀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그 말씀으로 은혜 화복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채우고 넣어야 또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또 불신자들과 하나님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먹고 내 것으로 삼는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먹기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힘써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 말씀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입니다. 신약 287쪽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도 함께 믿음으로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라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아멘 이렇게 응답하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니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술로 입을 열고 아멘하면서 그것을 받아 우리 심령 안에 우리 전인격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다른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아멘한 그 사람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쪽에 오래전부터 신앙생활하고 저도 목회하기 전에 평신도로 오래 있었는데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자꾸 아멘하라는 거예요. 그 거부감이 좀 있었어요. 이게 자연스럽게 나와야지 왜 아멘을 하나 아멘을 하나. 특별히 부흥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부흥사님 모시면 많이 하시는데, 근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하고 이제 목사가 돼서 보니까 이 아멘을 왜 하라 그런지 그것을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입장 바꿔 보면 여러분 아십니다. 좀 더 여러분 잘 그 말씀이 안 와닿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입장 바꿔 오시면 왜 아멘이 중요한지를 여러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멘은 축복입니다. 입을 열어서 그 말씀을 우리 것으로 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나의 믿음과 결부시키는 그런 거룩한 작업이 여러분 아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방에 그 아멘자라기로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 연합집회하면 그 교회가 이 앞에 3분의 1을 차지해서 아멘 이렇게 하면서 나아갑니다. 이 강사님들이 아주 너무나 아주 대단하고 또 아주 감격스러워합니다. 강사님들도 너무 이제 신이 나서 이 말씀 막 선포하고, 많은 지방을 다녀봤지만 지방 연합성회에 이렇게 말씀 앞에 반응을 보이는 그런 지방이 없다고 하면서 너무나 은혜롭다는 말씀을 많이 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멘은 거기에는 영적인 신비가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께서도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고 응답하며 나아갔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이신 하나님께 아멘하며 나아가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올 한해 여러분 아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민족으로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하였지만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안식하지 못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 또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은 증언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절에 보니까 우리도 두려워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중에도 말씀을 믿음으로 삼지 않고 말씀을 내 것으로 삼지 않아서 말씀이 믿음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 두려워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복이 되는 길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어요. 그들과 같이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여러분, 복음은 단순하게 듣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복음을 등한시하거나 소홀히 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그에 따른 징벌과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지속적으로 유지할 때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구원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가 들어갈 영원한 안식처를 바라보며 소망을 갖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 2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처럼 신령한 것, 곧 복음의 말씀을 먹고 우리의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는 올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받아먹고 그것을 우리에게 있는 것을 나아가서 전하는, 받아먹은 것,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전할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을 받아먹고 나아가 복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입을 열어 아멘으로 받고 내 믿음으로 삼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말씀이 내 믿음 되게 하여 주셔서 그런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이룰 뿐만 아니라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올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늘 아버지의 아멘이 되고도 남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주의 말씀 앞에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6년 말씀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